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영광 밝음이 어둠 그늘에 치니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주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롭게 모든 것을 이기네. 예수 홀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그 우리 구주 예수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을 할 때에 라는 말은 앞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곧바로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라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오셨고 몹시 불안해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먼저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롬이고 헬라어로는 에레네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7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8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래서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하십니다. 그리고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시고 제자들이 드린 생선 한 토막을 그들 앞에서 잡수셨습니다. 아마 제자들이 호기심 어린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몸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음식을 정하시고 그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26절을 보시면 8일쯤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그리고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고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처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진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절과 4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가르치신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고 배우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구약의 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구약의 예언서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이 모든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일이 성경을 가르치신 일이었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일 역시 성경을 깨닫게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사역을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요약하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신약이 없었고 구약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전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전국 복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대표적인 사역은 성경을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되 바르게, 빠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권도 빼지 말고 연대기 순으로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쳐야 합니다. 46절부터 4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46절과 47절 번역이 조금 어색하게 되어 있는데 46절과 47절을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도다.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47절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47절 마지막에 있는 기록되었으니 라는 말이 46절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46절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와 모든 족속에게 복된 말씀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48절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서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녀와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제자들보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 빈 무덤에서 만난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49절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즉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면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니까 그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성령님의 충만을 받은 후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미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50절부터 5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거리의 베다니,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히브리어로 빈민의 집, 아람으로 고통의 집이라고 하는 베다니 마을 앞까지 가셔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감람온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다니는 감람산에 있는 마을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장소를 좀 더 자세히 베다니 앞이라고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소도 감람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먼저 만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셨고 예루살렘에 있는 10명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와 같이 11명의 제자를 만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에게 동시에 보이시고 감람산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53절의 말씀을 보면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끝나는 느낌이 나지 않고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주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이후에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사도행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누가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기록한 말씀을 한 절도 빼지 않고 다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저희로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늘 저희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하심이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